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럴 때 오늘의 제가 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말 건네시는 예수님. 요새는 참 말 건네기도 어색하게, 어디 좀 이건 좀 노래 가사 같은데 이거는요. 하여튼 말 건네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몸이 좀 피곤해 서울에 갈 일이 있는데도 버스 타고 서울에 한번 갔는데요. 오래간만에 좀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면서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좋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던 풍경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안테나 뽑고 다 이거 해갖고 다 뭐 드라마 보고 스포츠 중계 보는 사람들 많고, 제 또래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자세가 이러세요. 정말 말 건네기가 무서운 분들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다 무서워요. 표정들이 다 심각하게 지나다니는 분이 많이 계신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말 건네기가 무서운 분들 있죠? 인상 좀 피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구기자차를 먹지 말아야 된대요. 그 대신 피자를 시켜 먹어야 된대요. 인생 피자, 웃음 피자, 얼굴 피자, 피자를 먹어야 된다는데, 하여튼 환하게 좀 얼굴 피시고 말 건넬 수 있도록 옆에 분하고 한번 바라보세요. 말 건네기가 좋은 사람 같습니까? 말 건네기가 좋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을 건네시는 데서부터 오늘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 좋아요. 권위적이지 않으신 예수님. 권위는 있지만 권위적이시지는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소개할 때는 꼭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예수님. 주류보다는 비주류의 사람들하고 더 잘 어울려 주시고, 세리, 창녀, 죄인들, 이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어주시기 좋아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들 집에 가서 같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화하셨던 그 소박한 서민적인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정말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데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만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혹시, 시작, 내가 혹시 그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불렀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여러 찬양을 불렀는데 그 목마름을 오늘 해결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별로 말 건네기가 쉽지 않은 관계, 또 한편으로는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30살 총각이 말을 건네는 때 얼마나 설레겠어요. 남자 여자, 우리나라가 남녀 유별처럼 엄격했던 그 유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말을 건네기 힘든 관계. 또 하나는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요, 한 분은 아픔과 정말 많은 상처를 입고 있었던 그 한 여자. 정말 말 건네기가 쉽지 않았던 그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오히려 부탁하시면서 야, 물 좀 줘 라고 대화를 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제가 칼럼 쓴 것을 그렇게 꼭 붙여놓고 계신데, 이번 주에 쓴, 지난주에 실문에 실린 칼럼이 제목이 문학의 밤이라는 칼럼이었어요. 문학의 밤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 쓰면서 그런 얘기를 요즘에 가끔 다니면서 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 때 저 소시적에 한 40년, 30년 전에, 30년 정도에 우리가 했던 그런 문학의 밤이
정말 탁월한 전도 방법이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그 옛날 문학의 밤을 배워야 된다.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일단 이름부터 애매한 걸 배워야 돼요. 문학의 밤, 애매합니다. 이거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아리송해요. 성령 폭발의 밤, 예수 믿고 죽자 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했을 텐데 이름부터가 애매합니다. 문학의 밤, 이게 뭐 하는 건가? 중립적인 대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아들과 이 여자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될까? 공통분모가 뭐예요? 물. 이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물 얘기부터 시작하는. 교회와 세상에 무슨 얘기를 건넬까? 그때 당시마다 학생의 입회원서를 꼭 썼는데, 입회원서 여학생들은 꼭 뭘 썼냐면 취미, 음악 감상, 시 읽기, 이런 걸 꼭 썼어요. 절대 시 안 읽으면서도 꼭 그렇게 쓰고, 장래희망, 소설가, 이렇게. 그래서 다들 뭐 여학생들은 문학 소녀를 꿈꿨던 시절입니다. 남학생들은 꼭 뭐라고 써요? 스포츠. 이렇게 자기가 좀 세게 보이고 싶은. 그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 다니는 학생이든 아니든 간에 공통분모가 뭐예요? 문학 소녀가 되고 싶은 마음. 적어도 고전소설 하나 정도는 딱 끼고 다니면서 까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거 괜히 폼나게 들고 다니던 그 시절. 문학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학의 밤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잘 오는 거죠. 말을 건네는 방향도 내가 너에게 말 거는 게 아니라 네가 관심 있는 걸 내가 얘기해 줄게 라는 역방향으로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학의 밤 기획하려면 애들이 뭘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뭐에 호기심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왜? 그래야만 이 문학의 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했다가는 다 가버리고 말거나 아예 안 온다.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연구하는 거죠. 항상 문학의 밤 첫 순서는 뭐예요? 시낭송이었습니다. 제일 그래도 비주얼이 괜찮은 여학생은 그때 내세워야 돼요. 그래야 남학생들이 조용해져요. 깔리는 음악은 항상 뭐 첫 발자국이라든지 뭐 아들린을 위한 발라드, 뭐 이런 익숙한 음악이 깔립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회 와서 내가 듣던 익숙한 연주 음악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네. 시도 뭐 성시 이런 게 아니었고, 시몬 너는 듣는가 낙엽 밟는 소리를. 이거 어서 한번 들어봤음직한 그 시, 그런 시들을 낭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곳에 모인 문학의 밤에 온 많은 떨거지들이 한순간에 야, 우리 얘기 해주는구나, 내가 아는 얘기 하는구나, 여기 낯선 곳이 아니네 하면서 그냥 다 가슴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꼭 싱어롱이 또 있었습니다. 싱어롱이라는 시간이 아주 정체불명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통기타 정도 메고 나와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살짝 가사를 개사해서 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개사 잠깐 해주니까 이것은 많이 듣던 멜로디인데 가사는 살짝 교회들은 다르게 부르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니까 다 아는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건네주는 그 방법. 그러나 탁월함도 보여줬죠. 잘 준비한 합창, 그리고 그 문학의 밤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남성 복사중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레벨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남성 복사중창 잘하면 그 교회는 수준이 있는 거고, 거기서 망치면 그 교회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준비한 그 중창을 탁,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그러면 숨도 안 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야 라는 걸 아낌없이 또 보여주었던 그 문학의 밤. 문학의 밤은 우리들의 잔치가 아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잔치였었어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건넸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네의 떨거지들이 다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문학의 밤이 열리는 때가 되면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녔어요.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결국은 정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학생 예쁜 교회에 다 정착합니다.
아무튼 문학의 밤을 통해서 그 당시 저희 세대의 사람들 정말 많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발을 옮길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탁월하게 배워야 된다. 그 시대에 30년 전에 그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당신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인아, 물 좀 줄 수 있겠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물에 대해서만큼 여자가 전문가입니다. 이 우물의 유래, 야곱의 우물이고, 이 우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어떻게 필요하시며, 이 그 항아리가 어떻게 필요하고, 이 물을 너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이 여자가 더 잘 알아요. 여기서부터 끌어내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대화법, 그렇게 말을 건네시는 거. 우리 효성중학교 사회에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까요? 그들의 요구를 알고 말을 건네야 되는 거예요. 내 요구만 갖고 말을 건네면 듣지 않아요. 니들끼리 잘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서 그들의 목마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문둥병자에게는 그 병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배고픈 자들에게는 떡을 주시면서,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치시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120년 전에 와서 했던 선교 방법이 다 그거예요. 무식한 자들에게는 공부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서 병을 고쳐주시고, 시혜를 베풀고 구제하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 한국 사회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다른 이들의 요청의 소리를 듣고 있나?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난번 패드코리아 때 한 발표자 목사님께서 이런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홍대에 있는 한 병원을 소개해 주시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개발한 신기한 한 발명품이라고 하기엔 좀 우습지만요, 그 병원은 아이가 곰돌이 인형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게 사진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청진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말이죠, 하얀 가운 딱 입고, 야, 옷통 올려, 이제 너 아파서 왔잖아, 올려 인마. 이 차가운 청진기를 가슴에 턱 대면 애가 그냥 심장이 멎을 만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병원 의사는 철저하게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애들이 무서워할 텐데,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대지면 애들이 놀랄 텐데, 의료기기 같은 거 이상한 물건을 대면 이거 뭐 혹시나 나한테 무슨 큰 일이 나는 거 아닌가? 아이들이 두려워할 텐데. 그래서 청진기를 곰돌이에다 숨긴 거예요. 아이에게 곰돌이를 주면 아이가 곰돌이 인형을 행복하게 꼭 안고 있으면 청진기가 심장 뛰는 소리를 쿡쿡 듣는 거죠. 작은 아이디어 하나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나는 고치는 사람, 너는 병든 사람, 나는 의사, 너는 환자, 이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생각해 주니까 그런 곰돌이 인형 청진기가 발명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완충지대 없는 전도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하고는 싶지만 말을 건네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훌륭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동네와 지역사회를 향하여 끝없이 문을 열고자 하는 그 노력, 그리고 그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무런 문턱 없이 우리 교회를 더 낮추고 노력했던,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많은 시도들, 마을 축제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 마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엄청난 우리들의 그 시도는요, 어떤 교회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우리들만의 굉장히 비싼 재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노래자랑대 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 강대상에서 아이들이 팽이 돌리기 대회를 했어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목사님 쫓겨날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당 강대상에서, 어떤 교회는 여자들도 못 올라오는 이 강대상에서 애들이 팽이를 돌렸어요. 여기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불러? 있을 수도 없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재산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말 건네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실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말 건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말을 잘 건네시길 바랍니다. 당신도 말을 잘 건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를 좀 잘 건네주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야, 교회 좀 다녀, 지옥 간마, 이렇게 하면은 말 건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저주하는 거고
욕하는 거가 돼버리고 말아요. 진지하고도 그의 요구를 알아듣는 대화. 자, 이렇게 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얘기는요, 단순히 그냥 물 얘기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느 제자가 그 비싼 성경책 지금 양도 적어 죽겠는데 요한복음 해봐야 21장밖에 안 되는 이 요한복음에다가 이 여자랑 물 얘기한 거 이 한 장 다 하려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될 가치도 없는 것이기도 하고 설령 기록됐더라도 한 2절 정도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만나서 물 얻어먹고 끝. 이거면 끝나는 얘기인데 이 여인과의 이 얘기가 4장 전체에 다 꽉 차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길래 한 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양을 다 여기다 할애해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H2O,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실제 주제는 물로 상징이 된 인생의 목마름이었다. 때는 바야흐로 낮 12시, 정오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5월 봄이지만 12시 정도에 여러분 땡볕에 나가서 서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더워요. 바로 요즘에 저도 주차하려고 그러면 그늘 찾아 주차하려고 여리조리 요령을 피우면서 그늘로 찾아가려고. 뜨거우니까 벌써. 이스라엘 중동 땅에서 12시 낮, 태양이 가장 내 머리 꼭대기에 떠서 어느 그늘도 만들지 못하게 위로 내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인생의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혹시 오셨습니까? 피할 수도 없는 그늘 하나 없는 그 피할 수도 없는 땡볕 밑에서 내가 정말 이러다 말라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의 갈증, 물질의 갈증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하고 물 얘기만 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대야말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와 비슷하다. 신방을 다니면서 듣는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냐?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 어느 성도 한 가정이고 편안하고 목사님 아무 걱정 없고요, 너무 잘 돼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라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중천에 떠있는 태양에서 말라 죽는 듯한 기분으로 이러다가 쓰러져 죽겠구나 싶은 말라 죽는 그런 갈증나는 마음으로 12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이 성경이 주는 문제의 답이 있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학개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학개 1장 6절에 보니까 이럴 수 있을까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어. 먹었는데도 배부르질 않아. 마셨는데 흡족하질 않아. 입어도 따뜻하질 않아. 일꾼이 삭슬 받는데 술술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술술 돈이 다 빠져나가 버려. 이게 바로 12시에 인생을 사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학개 시대에 이런 문제를 백성들이 겪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연재해일 수도 있어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만나서 정말 재수가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학개 1장 5절 말씀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런 일 만나면 한번 돌아봐야 돼. 너 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잠언 4장 19절 말씀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이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답답한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이게 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왜 이런 일을 보면서도 왜 아직도 그런 걸 못 느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영적인 사람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에 이르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댑니다.
학기 1장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게 훅 불어갖고 없어져 버렸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지? 이유가 뭐야? 이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물을 길어 나왔어야만 한 인생의 땡볕에 살아가고 하는 한 여인.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가? 땡볕에 물을 길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절박한 삶의 꼭지점의 그 시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지점, 이 길에서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물이었어요. 내가 얘기하는 그 물이 아니라 그분이 말하시는 물이 필요했어요. 영적인 물, 생명의 물로 전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가야 될 숙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의 답이 있어요. 4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 있냐면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요겁니다. 지금 너랑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물 갖고 지금 시비 걸겠어? 당신도 바가지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뭐 항아리도 없구만. 네가 나한테 무슨 물을 준다고 그래? 아우 진짜. 여자가 얘기한 투가 그런 투거든요. 지금 당신은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어찌 나한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게 여자의 말이었어요. 여자는 몰랐어요. 아직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군지 몰랐어요.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는 이 마음이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좀 와닿아. 확 막히는 거예요. 지금 너와 얘기 나누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지금 뭘 지금 나한테 달라고 그럴 건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찬송할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배 지각했을까? 건성건성 예배할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매주 들려왔었더라면 나는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고, 나는 얼마나 더 변화됐을 것이고, 얼마나 더 믿음의 성숙이 있었을 거가.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곳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캐낼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묵상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들여다봤을 텐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믿지 않고 사는 거라고. 지금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내 마음에 깊은 소원을 들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카타콤 기도에 안 나왔을 리가 없죠.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 참. 여러분,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인 걸 믿습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기도에 안 나왔을까? 기도했을 거죠.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효성전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나요? 교회 와서 복 받으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복 받으러 나왔어도요,
영원의 복, 영생의 복으로 넘어가셔야죠. 좀 교회 와서 병 고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영혼의 상처까지 고치시는 영적인 수준의 치유와 회복까지 나가셔야죠. 인간관계 좋아서 교회 나오셨습니까?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나갔어야지. 그 여자는 계속 H2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십니다. 만일 지금 너와 얘기하는 자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내게 물 달라는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 텐데 아직도 네가 이렇게 모르냐?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안타까워요. 아직도 모릅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예배해야 되는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 주님 마음이 그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습관적 신앙을 벗어버리고 내 목구멍만 간신히 죽이는 말초적 신앙에서 벗어나 깊은 생명의 물의 근원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하면서 땅에 있는 물만 찾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물은 바로 그 물인데 우리는 다시 목마른 물만, 물질적인 축복과 간신히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 얄팍한 행복들만 얻으려고 하는, 영생의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 축복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사람한테 칭찬 듣는 거, 요런 거 조금만 요런 거 만족한 요런 것만 감칠맛 나게 입에만 달콤한 것만 요것만 찾다가 성경 이 말씀의 믿음이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다시 목마른 말초적 감동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해가람으로 나가자는 거죠. 카타콤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가 꽉 차고 이 아래도 다 거의 많이 찼어요.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져서 더 깊은 샘의 근원에다 뿌리를 내려야, 마르지 않는 샘에다 근원을 들여야 여러분이 인생의 해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 있는 거는 매일 물을 조로로 줘야만 간신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쭉 또 그래서 좀 은혜 받으면 또 살다가 또 은혜 떨어지면 또 쭉 또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계속 물 끌어당기려고. 어느 세월에 그래갖고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깊이 주님의 은혜의 깊은 샘에 뿌리를 들일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곳에 도전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더 영적인 곳에 도전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더 깊은데 도전하자. 더 영적인 곳에 도전하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갖고 건넸던 그 한마디 그 간구, 그 말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당신이 그런 물을 갖고 있어? 그 물 나한테도 좀 주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자의 이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나한테도 그 물 좀 주세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머리 숙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자가 기도합니다.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아직 여인은 그 물의 실체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하게 되었고 그 물에 흥미를 느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이 4장을 가득 메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주님을 찾고 간구해 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